받으실 주님.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함께 하시네.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함께 하시네.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그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그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20장 우리 같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이끌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죄의 짐을 끊어주신
차정희 사모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자라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양육 방법으로 잘 양육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양육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월주 생명 비전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축하를 받으시기 바래요. 사모님이 그래 박수 칠까요? 축하합니다. 우리 뒷사람가 축하합니다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 축하합니다. 빨리 선물 하나 빨리 가져. 그거 빨리 나눠줘 보세요. 선물을 교회에서 하나 주면서 양발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사모님 케이크 산 거죠? 네. 케이크는 좀 이따 밥 먹고 또 부모님들 부모의 날이라고 케이크 사모님 또 준비한대. 밥 먹을 때 축하를 합시다. 자, 그리고 오늘 2025년도 표어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 열심히 우리의 영적인 옷을 빨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11일 오늘 주일 저녁부터 13일 화요일까지 5시간 돌파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부터 오후 저녁 10시까지 제 5차 5시간 돌파 기도회가 있어요.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머무는 장소에서 생각나시면 기도하시기 바래요.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이민희 집사님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준비는 10시 40분부터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경배와 찬양 같이 찬양하길 원해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거 찬양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 오르도록, 그리고 우리 월드 생명 비전교회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일산에 있는 한심한 포차가 하루빨리 팔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들과 드려지는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죄의 자복과 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 말씀의 제목처럼 이 기도는 뭐냐면 자신의 죄와 자신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더 나아가 이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좀 동일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또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17번째로서 다니엘의 죄의 자복과 간구입니다. 9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자,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자신은 무슨 기도를 했느냐?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어 나름대로 다 말하지 못하는 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성경에서 유명한 뛰어난 의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당연히 죄를 지고 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는 이제 회개 안 해도 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여러분? 많이 짓잖아요. 맨날 미워하고 욕하고 감정 상하고. 여러분, 서운한 감정도 죄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서운한 감정을 느낀다? 이것도 죄예요. 온통 죄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이 무슨 죄를 놓고 회개했냐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회개했고 자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죄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볼까요? 뒤에 문 좀 닫아줘봐요. 죄라는 말이 하타라는 말이에요. 하타.
승현이 뒤로 가는데 왜 앞으로 와? 빨리 가. 자, 하타라는 말은 뭐냐면 죄, 유죄, 죄의 형벌, 속죄라는 말이죠. 하마르티아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타라는 말을 했죠. 다시 말한다면 여기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죄의 결과인 유죄를 받았다는 결과예요. 이 죄는.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 앞에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려서 너는 죄인이야. 그거는 죄야. 그래서 너는 유죄야.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형벌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무슨 형벌을 받고 있죠? 70년 동안 바벨론 형무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형무소에 지금 형무소라고 그런가요? 교도소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하타라는 죄 때문에. 70년 감옥. 야, 70년 감옥이면 노인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70년 감옥은요. 하타 70년 감옥. 이 70년의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야다라는 것은 뭐냐면 던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쏘다. 다시 말한다면 자신의 죄와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다는 건 뭐냐면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다는 뭐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이제 긍정적인 표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이 죄의 고백도 있지만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말도 야다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회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다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회개를 해보세요. 회개를 하면요 기도가 엄청 잘 돼요. 처음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방언도 회개 기도하고 나서 방언을 하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맑아지기 시작해요. 다운됐던 기분이 다시 충만해져요. 시험 들었던 마음이 다시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승준아 회개가 능력이야. 빨리 치워. 그래. 빨리 치워 빨리. 바닥에 내려 빨리. 우리 모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민족적, 특별히 이 민족적 회개를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이제 바벨론 포로 속에서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되잖아요. 다시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민족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 에스라서 10장 1절 3절에 보면 이 에스라의 이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참
사람이라는 게 이게 죄를 끊기가 어려워. 여러분 70년 동안에 바벨론 교도 생활을 했는데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땅으로. 그럼 우리 같으면 이제는 죄를 안 짓고 내가 하나님대로 살 거야. 아이 멍청한 놈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 구약 백성들을 보면 미안하죠, 우리죠. 70년 동안에 교도소 생활했어요. 그럼 돌아오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또 어느덧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지멋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걸 이제 결단해서 이만큼 70년 동안에 고통당했으면 정신 차려서 이제 하나님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좀만 편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 습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에스라가 본 거예요. 에스라가 본 거예요. 에스라는 특별히 학자예요. 학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생이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딱 적용해 보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날 성전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울며 기도했다는 것은 뒤에 보니까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돌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에스라만 하나님의 성전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위력과 파괴력이 있는지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드는데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승연이, 승준이, 우리 승지까지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왜 울지? 아빠가 왜 울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왜 울기 시작하지? 그럴까 아닐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죄를 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까지도 따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들이 얼마나 죄를 졌겠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2달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승지보다 더 한 7살 된 것 같아. 그 촬영을 한 거야. 아이들이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그 아이가 아빠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아빠 구원해서,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빠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진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그걸 어떻게 또 촬영을 했어. 아이들이 다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회개 기도를 막 하더라고, 아이들이 모여서. 근데 한 남자아이가, 한 7살 때 아이가 아빠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여기서도 보니까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는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까지 낳은 거예요. 아이까지. 그럼 한번 봐줘야죠. 주님 어쩔 수 없잖아요. 율법에서 뭐냐 금하고 있거든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얘들아,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돼. 누구를 만나도 절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 안 돼. 미안한 얘기지만 인생이 힘들어져. 자, 율법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방 여인과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방 여인을 잘 우리가 전도해서 믿음의 사람 만들면 돌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살아봤지만, 그쵸?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면 처음에는 뿅 가서 만나지만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 나중에는요
영적인 사람이 그 육적인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반대로 뭐냐?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에 잡혀 먹어버려. 슬슬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 패턴이 그래. 신앙이 그렇게 좋았는데 불신자 남편을 만나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주일마다 놀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도 안 해버리는 거야. 그 가끔씩 극단방송에서 남편 만나서 교회 안 나왔다는 거야. 몇 년 안 했어요? 20년 동안 못 나갔는데 이제 슬슬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극동방송에 그런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 차 가면서 듣는 극동방송을 제가 듣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편 만나서 신앙생활 안 한 그 여자분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러고 나서 한 20년, 30년 쭉 흐르면 이제 나이가 들어버리잖아. 아이들 키워.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제가 그랬어요. 남편 때문에 내가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구약에서는요, 절대 이방 여인과 살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여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믿음에 영향력을 주니까 그래요. 영적인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요, 영이 와요. 영이. 불신자 안에 들어가 있는 영이 있거든요. 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 눈을 열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같이 옆에 누울 수도 없어요. 영의 눈이 잘 안 열려서 그렇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내가 믿음이 좋아도요, 불신자 남편이 완강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거 돌이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돌이키는데 전도하기 어려운데, 특별히 옆에 있는 남편이나 그 사람을, 부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는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자기가 십자가 밟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무슨 죄?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거였단 말이에요. 회개하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 아이까지 낳아버렸어요. 그런데 아이까지도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까지 냈는데 그 아이까지 내가 버려버리겠다. 뭐 진짜 회개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것이 소망이다.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 내보내요. 다 나가요. 인간적인 도덕적인 면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자를 필요는 있는 거죠. 여기서 이방 여인이지만 다른 부분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무엇인가 부딪히게 된다면 거기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리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은 보류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잘라버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처자식을 내보낸다는 거. 아내하고는 헤어질 수 있어도 자신의 피부치를 쫓아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에스라의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게 됐다는 거죠. 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동시대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가요 자신의 민족의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포로로 끌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높은 관직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죠.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건 엄청난 지위거든요. 거의 총리급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포로에 끌려오지 않는 동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포로로 끌려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나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로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신의 동포가, 자신의 동족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더 나아가 또 남아있는 사람들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자신의 아픔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이 모든 것들은 나와 우리 백성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이 뭐예요? 오늘 다니엘과의 공통점은 뭐예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뭔가 열려지지 않고 막힘이 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로. 오늘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도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합니다. 자복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회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내 죄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부분은 내가 회개해서 풀어내면 돼요. 그런데 민족적인 죄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어떤 삶의 지금의 결과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지만 이 민족적인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진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죄가 나의 삶 속에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도 어떤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열려질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열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이 열려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 민족적인 가문적인 죄 또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막히고 힘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가문적인 이런 회개도 필요하다 이거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묶임, 그 포로에서의 해방은요, 각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 민족적인 회개를 했을 때 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보면요, 항상 뭔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앞서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40일 금식해서 위로 올라갔더니 밑에서는 송아지를 섬기고 있네. 난리 부르스가 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화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민족의 죄를 지고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십시오. 나를 지우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이키잖아요. 다시 돌판 가져와라. 그래서 다시 40일 동안 금식기도 올라가잖아요. 시내산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졌습니까? 아니죠. 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죄를 진 거죠. 그더라고요. 죄라는 거 기도를 해보니까 나의 개인적인 죄는 이렇게 뭔지를 잘 인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문적인 죄나 우리의 민족적인 죄는요, 누가 딱 찝어주지 않으면요 잘 몰라요. 그렇죠? 두리뭉실해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사용해 보니까 이런 죄가 있었구나. 더 인식이 잘 되는 거야. 꼬치꼬치 이렇게 해주니까 기도문 속에서. 잠언서 28장 13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죄를 자복해야 됩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잠언서 28장 13절에는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이 형통한 것 같은데 막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처음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열심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아직 다 풀어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죄를 풀어낼 때,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임한다. 지난 시간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라고.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불쌍함이 임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마음, 이게 생각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동으로 바뀌어. 어떤 부분에서 자꾸 말씀을 딱 읽으면 내가 이대로 살아라. 근데 내가 살지 못했잖아. 그럼 전에는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건너뛰어 버리는 거야. 회개를 먼저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돼. 이제는 주님 제가 그렇지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회개를 건너뛰었어요.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50%예요. 50%. 우리 모두 불쌍히 여김을 받길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복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기도했냐면,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간구했다는 거예요. 무슨 간구했죠? 주님 들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행하십시오. 주여 3창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3창. 간구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볼까요? 테히나라는 말이에요.
테이나. 그런데 이 간구는요, 무슨 기도냐?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테이나라는 말은, 여기서 테이나라는 말을 썼는데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좀 불쌍히 여긴 것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간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간구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간구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 간구의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이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 테이나,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습을 보면 다른 기도 다 해야 되겠지만, 기도 잘 안 되면 하나님, 저의 인생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사역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사업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얼마나 은혜를 위해서 간구했을까요? 그랬잖아요.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막막했을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조명시켜 준 거예요. 70년이라는 숫자를 보여준 거예요. 70이라는 숫자, 70년이라는 숫자를 보는 그 순간에 얼마나 뛰었을까요, 마음이.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서 헤아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잡혀온 때부터 몇 년이지, 따져보니까 거의 다 됐어. 이제 앞으로 1년, 2년 남은 거야. 그 얼마나 기쁘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60년, 70년, 거의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했는데 이제 1년만, 내가 1년만, 2년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객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것은 좀 이제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확실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언도 70% 이상 맞으면 잘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0%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수아 11장 20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서 보니까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 민족들을 지금 전쟁을 통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쓰러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7족, 이 이방 민족들에게는 뭘 안 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니까 진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살고 죽는 것도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이 시간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계양산에 지금 등산하고 있고 여행 가 있고 예배 안 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수합니다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는 적어요, 적어. 지금 5천에서 1000이 1000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4천만 어디 간 거야 다. 4천만 어디 갔어요 다. 산이고 들이고 누워있겠죠. TV 보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못한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도 이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면 그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공부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공부가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 얘기했잖아요. 저기 동탄 순복음교회 꼴등한 나이가 성령 받고 나서 전교 1등 해버렸어.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했냐? 목사님,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를 외울 때 너무 잘 외워져요. 그리고 신기한 건요, 시험 볼 때 옆에서 누가 답안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냥 이해가 돼서 딱. 꼴등이 어떻게 전교 1등을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간증 또 있죠. 서울대 대학간 다니엘 학습법이라 해갖고 그분도 기도해서 성령 받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다니엘도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도 뛰어난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을 통달했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일반적인 지혜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지혜가 임한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뭐냐면 꿈과 환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 거예요. 능력을. 그러니까 다른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뭐냐면 일반적인 지혜 플러스 영적 지혜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을 통달할 수 있어. 그게 방법이야. 저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공부에 취미가 없는 사람인데 성령 받고 나서부터 이해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 근데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자, 열왕기하 상 8장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이겠어요. 여기서 간구가 뭐냐면 테히난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지만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연락해 줘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 세월이 지났지만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선포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성전을 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어디서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요, 통곡의 벽 아세요? 들어보셨죠? 벽 하나 들고. 왜? 이슬람 사람들이 그 성전 터를 잡아버렸어요.
지배해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모스크가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뭐냐면 성전터예요, 성전터. 그래갖고 이슬람 애들이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터를 쌓으려고 엄청 싸웠어요, 전쟁 때. 근데 결국에는 이슬람 애들이 가져갔어요, 그 터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 터를 지금 찾게, 그 성전 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애들과 지금. 보면 사진 같은 데 보면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성전 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자, 시편 6편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시편 6편 9절에도 여기 간구가 뭐냐면 태희난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간구를 들으셔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분도 은혜를 베풀어 줬고, 또 기도의 응답도 내가 기도해서 기도했지만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8번째로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방문하기 시작해요. 자,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2절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천사의 방문을 좀 받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좀 가브리엘 천사가 좀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모르죠. 공적인 성경에 나온 등장하는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다니엘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처녀 마리아. 공식적으로 가브리엘이다라는 이 말 나오는 구절이 이 세 사람에게 등장해요. 가브리엘 천사도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언제 나타나냐면 보니까요,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쯤. 근데 언제 기도했느냐?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기도했을 때. 저녁에 기도해요. 저녁 기도할 때예요. 제사라고 했잖아요. 오랜만에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에서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요. 솔로몬 성전 때도 그렇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요, 오늘날로 우리 시간으로 얘기한다면요 오후 3시래요. 우리 3시. 오후 3시라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많은 경건한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경건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근데 다니엘은 특별히 뭐죠? 하루 3번 했잖아요. 하루 3번씩. 아침 플러스 점심 플러스 저녁. 하루 3번씩 했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요 9장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8장에 등장해요. 8장에 등장해서 8장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나눴지만. 그런데 9장에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9장에.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자.
누가복음 1장 18절과 19절 볼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가랴에게 나이가 많았는데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당시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죄가 많아서 자식을 못 낳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가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순서를 맡아서 이 사가랴가 지성소 안으로 혼자 딱 들어갔는데 그 지성소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 28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아무나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큰 어떤 역사 속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천사에 관한 책을 보면 이제 성경에 보지만 개인적인 방문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간증해 보면요.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또 오늘 신약 시대에도 가브리엘 천사를 봤다는, 경험했다는 그런 영적인 사람의 어떤 간증도 있고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요, 천사 중에 계급 중에서도 제일 높아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 이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저도 좀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천사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나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 위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혜와 총명은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한번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무엇인가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 요만큼의 수준. 그러니까 10이라는 수준을 부어준 거예요. 100에 있어서 10%만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프로를 채워야 되죠? 90%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었지만 더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깊은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영적인 세계도요, 자기 수준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내가 10을 받다면 성장하게 되면요 20을 보게 돼요. 차원이 깊어져요. 잠깐 얘기해 볼게요. 영적인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영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영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영을 깊이 보면 어떻게 보면요, 실같이 생겼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영적 세계를 진짜 보는 사람은요, 실같이 보여요. 실이에요, 실. 실이 이게 죄를 한 번 질 때마다 영이 이게 실이 가는 실이에요. 아주 조그매요. 보이잖아요. 0. 몇 표래요. 근데 고개를 자세히 보면 얼굴이 있어요, 다. 그래서 마치 실뱀 같이 생겼어요, 다. 근데 이 실뱀이요, 이제 이게 회개를 안 하면 이 실들이요, 실뱀들이 서로 합체돼요, 이렇게. 하나씩 감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뭐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거는 이제 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보면 가는 실이 뭉쳐 있는 거예요. 용으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그 용도요,
그 용이 용으로부터 됐다는 건요, 그게 몇 천 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영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차원이라는 거예요. 깊이 보이면 보일수록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도 그렇잖아요. 눈이 나쁘면 좋으면 저 끝에 잘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보입니까?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고요. 영적인 세계도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제일 깊이 보는 사람은 영적인 것들이 실로 보이는 사람이 정말 깊이 보는 사람이에요. 세력이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렇게 시력이 생겼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 보면요 그렇게 보여요 다. 실제적으로. 하여튼 이 지혜와 총명은요 수준이에요, 수준.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응답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수준을 더 키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수준을 더 키워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수준을 키워야 되고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도 수준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에게 수준을 높여준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1절에도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도 부살레가 올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지혜를 더 부어주신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더 부어주니까 뛰어난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 그러니까 성령 받아버리면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만큼의 수준대로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라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능력이고 회복의 키예요. 여러분,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내가 대표로 짊어지고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아직 열려지지 못한 부분들이 더 열려지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천사의 방문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다니엘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적 죄를 자복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을 위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이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었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